할렐루야. 목이 조금 센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못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영원한 생명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활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도록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몸이 늙어서 이제는 죽은 것 같고, 그 말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이를 낳을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 인간적인 가능성,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 이 몸으로 아이를 낳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말이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바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이렇게.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명년이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기가 막힌 말씀이었죠.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 말을 듣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함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처녀입니다.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 하나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신문 하나를 보니까 이 유명한 배우 안성기 씨가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얼굴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안타깝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건강하게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저는 이분이 예수 믿나? 이분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낫고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은 늙어도 가고 약해도 가고 병들어도 가고 죽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소망 뭐라고요?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보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뺏겨도 예수 믿는 믿음은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또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더하여서 받고 그렇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자기 힘으로 이룰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 약속과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취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약속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17, 18은 미가의 이야기부터 떠돌아다니던 한 소년, 레위 소년, 그리고 오늘 그 레위 소년과 이제는 미가라고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단지파의 이야기로. 그래서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 또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자, 이 단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업을 받았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단지파에게 서안지구, 여러분 이제 서안지구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쪽에 애굽으로 연결되어진 이제 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산을 넘어가면서 거기 이제 비를 뿌려서 아주 비옥한 그 영토가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서안지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자지구라고도 말하는데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을 누가 분배를 받았느냐면 단지파가 분배를 받은 겁니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푸르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사막인데 이 남쪽 끝에 사막이 아닌 아주 비옥한 평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습니다. 가장 제비 뽑기에 행운인 지파가 단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땅에 아무도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장 강력한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블레셋 5 부족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여호수아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각 지파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이제 차지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살았는데 유일하게 단 지파만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고도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자식들과 함께 그 텐트 장막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가 장막 가운데 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지금은 내 손에 아무것도 붙들린 것이 없고 이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자신에게 전혀 없고 아니 아들이 나와야 그 아들이 또 큰 민족을 이루어 차지할 텐데 아들도 없는데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그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장막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그리고 우거하는 자로 장막 가운데 그가 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를 받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땅을 전혀 차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건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땅이니까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야 될 것인가? 오늘 18장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거예요.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을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나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말이 좀 이상하죠. 분배를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단지파는 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땅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지만 그러나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힘으로 무엇을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사는 병을 고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손을 얹으라 해서 얹어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로,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되어서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내가 고쳤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뭡니까?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블레셋 지역의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그들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을 단지파에 보내요. 누굽니까?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무기를 들지 않고 이런 강력한 사람을 하나님이 단지파에 보내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살 길을 택하여서 자기들의 땅을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 곧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복음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마다 이 땅에서 여러 배, 또 어떤 성경에는 100배를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길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단지파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그들에게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 5명을 선발을 해서 자기들이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찾아서 이제 사람들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단지파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지파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전혀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죠. 4절. 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이것은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충만한 수를 얘기합니다. 자칫 잘못 해석하면 신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서 12,000,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 레위 지파 중에 12,000,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 요셉 지파 중에 12,000,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뭐가 문제죠?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는 단 한 사람도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단지파가 일정 기간 명맥은 유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넓은 길을 택했고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이기기 어려운 상대를 포기해버리고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정복해서 그들은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기업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5명의 정탐꾼이 그들이 쉽게 차지할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정탐을 가다가 어디에 이르렀느냐면 에브라임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이제 소년 레위의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다족 속에 방언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소리가 이 사람들에게 들린 겁니다.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 한 대가로 너는 얼마를 받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들의 가는 길에 대하여 묻습니다. 자,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이러이러하게라고 설명합니다. 나를 고용하여 미가에게 고용된 제사장이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닌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느니라. 자,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장도 아니고 성령에 붙들린 성령의 제사장도 아니고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였더니 저에게 물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딴 곳으로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미가는 항상 묻는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해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도 뭡니까? 목사님 축복을 얘기하세요. 목사님 축복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집사님 축복 받을 겁니다. 좋아합니다. 근거는요? 근거는 뭡니까?
그냥 목사가 축복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목사 말대로 되는 겁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용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언제나 묻는 자에게 축복의 말과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용된 제사장. 왜 그렇게 해야 많은 사례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율법으로 하나님께 물었으면 엄히 꾸짖었을 텐데, 가는 길이 요 앞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정탐을 했더니 뭡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아주 평온한, 전쟁도 없고 사람들이 평온하게 부요하게 살기 좋은 땅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 5명의 정탐꾼이 느낀 게 뭐겠어요? 저 제사장 신통한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자신의 부족들에게 좋은 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거나 뺏어도 됩니까? 우리에게 아무거나 뺏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다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너와 내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유가 뭐냐? 아직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된 여호수아의 군대를 가지고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다윗 때에 이 블레셋 지역의 땅들도 하나님이 다 점령을 했는데 은사를 가진 삼손도 점령하지 못했던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서 다 점령했어요. 왜? 은사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을 다 정복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고용한 그 군인인 겁니다.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지만 누구도 영광을 얻어서는 안 되고 누구도 노획물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이 전쟁의 노획물을 훔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이 전쟁은 자기의 전쟁, 자기가 노획물을 취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실 때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7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나중에 100만이 넘는 120만의 군대에 이릅니다. 너무너무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럼 뭐합니까? 여기 가서도 뺏고 저기 가서도 뺏고. 다윗은 정복전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힘을 길러서 약한 자의 것을 뺏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는 죄악된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전쟁입니다. 자, 단지파가 정복해야 될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이 라이스 사람들은 그들의 정복의 대상도 아니고 가나안 7족속도 아니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해야 될 싸움은 하지 않고 욕심 때문에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물론 라이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싸움을 싸워야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약자의 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와 싸우는 옛사람과 싸우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이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얻고 나면 그리고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진짜 원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데 뭡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이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었고 우리 안에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이 전쟁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전쟁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자리에 오니까 육신대로 살았던 것, 정욕대로 살았던 게 뭡니까? 내가 패배자로 느껴지고 죄인으로 느껴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나를 한탄한 것은 전쟁에 패배하고 내가 약하다는 것 때문이었지 육신대로 살았다는 것 때문에 괴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 선한 싸움은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정욕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싸워야 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라고 그들의 힘으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블레셋과의 싸움을 피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워야 될 기도의 싸움을 싸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싸움은 뭡니까? 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내 밥이 될 약자가 없는지 어슬렁 여러분 안에 있는 야망을 가지고 약한 자를 삼키고 그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싸움이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들이 마땅히 싸워야 될 블레셋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싸워보면 가장 힘든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에도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더 힘들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워야 될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게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저 인간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거대한 욕망을 바라보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싸움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싸움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고 진리를 지키는 싸움이고, 세상 사람들은 약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고 정복해가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선한 싸움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육신의 정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옛사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괴롭습니다. 싸웁니다. 그러나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이제는 집사님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장로님들도 이렇게 살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살더라, 그러면서 자기 안에 싸워야 될 싸움을 내려놓습니다. 육신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 안에 옛사람과 결별할 수가 없어요. 이 옛사람과의 결별은 이 육체가 떠나는 날,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냈다고 선언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강력한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물질이 사로잡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쾌락을 사로잡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힐 때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지 못하고 욕망에 붙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돈을 얻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무엇을 얻었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그는 실패자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돈을 얻었던 사람, 인기를 얻었던 사람, 저런 사람은 안 늙을 거야, 저런 사람은 병들지 않을 거야, 저런 사람들은 죽지 않을 거야, 저런 사람들은 부러워. 그런데 우리 안성기 씨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안타깝지만 이 사람도 예외는 아니구나. 그죠? 이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병들어 죽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정복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단지파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약자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삼킬 수 있는 약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삼키고 싶은 욕망, 옛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이 붙드는 새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기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은 돈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 때문에 포기한 만큼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썩어져요. 왜? 내가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기업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입니다. 꼭 내 삶에 병이 찾아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녀들에게 위기가 찾아와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종교인들만 하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이 싸움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진정한 싸움입니다. 단지파는 이 싸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먹잇감을 찾아서 정탐 꿈을 보내었고, 결코 정복해서는 안 되는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단지파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나에게 축복된 이야기만을 해주기를 원하는, 오직 기준이 내가 되어지는, 내가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려놓고 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은 단지파에게 없었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들은 블레셋을 포기하고 단을 선택했던 겁니다. 원래는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제일 남쪽입니다. 브엘세바 옆이죠. 그런데 그들은 제일 북쪽 땅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그들의 기업은 1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됐고 쉽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도 기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래서 인침을 받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은 사람들의 명단에는 단지파는 단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은 얻을 기업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그 예수 믿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땅히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느 새 우리 인생이 다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뭔가를 좀 얻은 것 같고 또 이 땅에 얻지도 못하고 비참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준비된 하늘의 기업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파의 비극이 오늘 우리들의 비극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단지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을 바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썩어질 소망이 아니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되 포기하지 않고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다시 나에게 영적인 힘을 나에게 더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